4월 윗바사나 온라인 집중 수행은 4월 16일에서 22일까지 7일간 매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본 영상 188-8은 188 시리즈의 8번째로 오온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배우고 우리 각자의 지금 현재 오온에 적용하여 그것이 소멸하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자, 우리가 다시 6가지 청정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6가지 청정경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나요? 이 6가지 청정경은 무엇에 대한 경인가 하면은 누군가가 깨달았다.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보는 6가지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 6가지는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을 했었고 이번에 지금 우리가 색수상행식 5무더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은 보는 거, 듣는 거, 인지하는 거,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무집착의 상태, 또 5무더기에 대해서도 무집착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검할 때 이 사람이 오온에 대해서 무집착인가 아닌가 이거로 점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5무더기가 나오는데 내가 먼저 5무더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2년 전쯤에 오온 오치원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다는 거를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라한이란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아라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 수행과 가르침의 최정점인 아라한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라한이지만 우리 그 불교에서는 아리아란 얘기를 하죠.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 흐름에 들어선 자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아리아는 수다원부터 시작이 돼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리고 수다원은 7생 이내에 완전한 해탈을 얻고 사다함은 1생 이내에 완전한 해탈을 얻고 아나함은 돌아오지 않아요. 육계, 인간계에 돌아오지 않아요. 아라한은 그 자체가 완전 해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분들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 홀리라고 그러죠. 홀리.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선언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점검하는가 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뭐 사이비 교주 이런 문제도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유튜브에 가보면은 누가 그러더라고. 한국만큼 재림예수가 많은 나라가 없다. 구세주 다수 보유국 대한민국. 그랬는데 난 요즘은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면에서 다 해결이 나 있어요. 근데 문제들을 가진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모든 문제 해결사들이 다 있더라고. 또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정신분석학자, 심리상담사 또는 힐링 코치 등등이 그런 솔루션을 내놓기도 하고 또 명상의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가르침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스승을 찾아가거나 상담사를 찾아간다면은 정확하게 타겟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준점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점검해 볼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 성자, 여러분 개념 속에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성자라는 개념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화도 내지 말아야 한다. 뭔가 거룩해야 한다. 특별함. 뭔가 좀 특별한 게 있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는 이 성자스러움에 대한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쵸?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 가족을 화합시키려 온 게 아니라 너희 가족을 찢어놓으려 왔다. 분리시키려 왔다. 이런 말 굉장히 나오죠. 그리고 그 예배당 같은 데서 탁자를 밀어붙이면서 그 세리들인가 하고 싸우는 장면들이 나와.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예수는 화를 내네? 그러면은 예수는 불교가 말하는 성자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성자스러움에 대한 점검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성자스러움으로 보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여러분이 개념과 실제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개념과 실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개념이야, 개념. 그럼 실제는 뭐냐? 바로 이거죠. 이런 방법으로 점검해라.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부처님 당시에 어떤 제가 여성 신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남편감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감을 이제 찾았지, 주변에서. 그랬는데 남편감이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자 이 여자 신도는 화가 났어. 그래서 굶었어. 그래서 굶었다가 죽었어. 여러분, 여기 어디에 성자스러움이 보여요? 성자스러움이 보이냐고. 이 사람이 사다함이라니까. 경에 나와요. 화가 나서 굶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다함은 한 생을 더 와야 돼. 그러니까 사다함은 탐심과 진심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탐진의 뿌리가 완전히 멸하는 건 아나함이죠. 그래서 탐진의 뿌리가 완전히 멸한 아나함은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성에 대한 욕망이 완전히 끊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리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일에 이 사람이 사다함인데 이런 현상을 본다? 그럼 어떻게 돼? 어머, 그 사다함이라는 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다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신이 일어난단 말이지. 뭐야, 사다함이라면서? 왜 저런 인간적인 면이 있는 거야? 일생어치가 남아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성자스러움은 발견할 수 없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자스러움은 발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예를 들자면 술 주정뱅이가 있어요. 맨 술에 쩔어 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수다원이라고 부처님이 선언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술주정뱅이가 지나가다가 부처님 법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멸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 저렇구나. 그 순간에 술주정뱅이라도 잠깐 정도 멀쩡할 수가 있잖아. 막 깨어나는 순간이라든가. 그래서 수다원을 얻은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람이 수다원이다 그랬더니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지 알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댓글이 네가 수다원이면 나도 수다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자면 개나 소나 다 수다원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에도 이 내용의 글이 어떤 외국 불교 사이트에 실렸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댓글이지. 수많은 서양인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인이냐, 사다함이냐,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자에 대한 개념이 그야말로 개념화되어 있는 상태죠. 실제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자, 이 사람도 그랬고 이 술주정뱅이도 그랬어. 이것도 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모르지 그 수다원 얻은 다음에는 술을 끊었는지. 그리고 또 마하나마 부처님의 사촌이죠. 이 영상은 내가 하나 올렸었어요.
마하나마도 두 번째 성인 사다함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출가를 안 하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야.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하나마는 이때 선정을 닦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자로서 사다함을 얻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보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스러움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홀리틱한 것으로 점검하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점검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통 소멸에 도달하는지 그 개념적인 성자스러움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자스러움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략을 해가지고 그 성자스러움에 맞추기 위해서 그 싼냐 상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수염도 기르고 도포자락 휘날리고 그거는 이제 선도의 도인들이지. 그런 개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불교 쪽으로 보면 이제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보는 거에 무집착한 사람, 듣는 거에 무집착한 사람, 인지하는 거에 무집착한 사람, 인식하는 거에 무집착한 사람. 그게 아라한이라는 거야. 거기 뭐 성자스러움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성스러움이 일어나긴 해요. 성스러움, 뭐 성자스러움이 아니라. 이건 그 내가 우리 수행자들 가르쳐 보면은 전혀 불교 신도가 아니야. 근데 윗바사나 하면서 요런 걸 보는 거지. 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집착을 놓았을 때 나한테 평화가 오는 거야. 그랬을 때 와,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진짜구나.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부처님 앞에 가서 불교도도 아닌 사람이 막 절을 하고 감사하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이런 거구나. 그때 성스러움은 있어요. 그러나 성자스러움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아. 잘 봐요. 실체적 진실과 개념적 진실을 여러분이 잘 가려내야만 목표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열심히 찾아갔어. 막 성자스러운 거야. 점잖게 앉아있고 수염을 그냥 발끝까지 기르고 머리도 발끝까지 나르고 머리도 발끝까지 기르고 인도식으로 터번 두르고 그 뜨거운 나라에서 수염은 왜 기르고 터번은 왜 두를까? 더워 죽겠는데.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뭔가 그냥 얘기를 해도 신비스럽게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기가 쉬워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서양 사람이 이거를 실험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로 그 개념에 딱 맞는 모습을 한 거예요. 수염을 기르고 터번을 두르고 막 도포자락 같은 걸 날리면서 그러니까 기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네 마음에 달려있다. 네 마음을 살펴라. 모든 건 공이다. 모든 건 환이다.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다 속았다. 나는 지금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 거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성자스러움의 속론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은 그대로 다 넘어갔다. 그런 비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성자스러움하고 깨달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자스러움을 찾을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된다? 이 사람이 무집착한가? 그걸 봐야 돼. 그럼 어떻게 알아? 그 무집착도 내가 무집착하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에 대해서 무집착한가? 또 눈으로 보는 형상에 대해서 무집착한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 얘기잖아 이게 지금. 이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섯 무더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집착해야 될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도반들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어떻게 다섯 무더기에 대해서 무집착했는지를 이야기하죠. 나는 물질은 힘이 없고 본성이 변하는 것이고 안식을 주지 못한다고 알고서 물질에 대한 끌림과 취착
또한 물질에 대한 마음의 고집과 천착과 잠재 성향을 부수고 탐욕을 빗바래고 소멸하고 버리고 완전히 놓아버렸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해탈했다고 꿰뚫어합니다. 자,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고 여기다가 느낌 적용하고 색수 상 적용하고 행 적용하고 식 적용하면 다 끝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만일에 학문적으로 글자적으로 적용하면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해탈했다고 꿰뚫어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오온이 해결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 요새는 수많은 해결사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수많은 해결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상담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고 거기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대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아, 듣고 도움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법문을 들으려고 이 영상을 켰을 때는 여러분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근원적 문제. 지금은 이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런 소소한 것들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시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내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잠깐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의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 챗 GPT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질문도 기가 막힌 질문을 했더라고.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킹 제임스 성경과 도덕경을 결합한 스타일로 작성해줘.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도가의 윤리적 도덕과 산상수훈의 도덕의 교차점에 대한 에세이를 써줘.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3초 만에 완벽하게 해내더라는 거예요. 자, 물리적 세계가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3초 만에 해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질문이 머릿속에 입력도 잘 안 될 거야.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결합할 생각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부처님의 초전법륜경과 예수님의 창세기를 비교해줘. 그리고 너는 그 두 개를 비교한 후에 기독교야 불교야. 이걸 한번 해볼까? 그럼 3초 만에 답이 나올까? 왜냐하면 이 조던 피터슨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계한테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자료들, 데이터들이 툭툭 튀겨가지고 탁 결론만 내려주면 되는 거지. 데이터 무더기와 데이터 무더기를 섞여서. 근데 그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더라. 굉장히 완벽했다. 이 조던 피터슨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반면에 자,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시간이 응축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인간들은 이걸 보면서 경악하는 거죠. 인간들 중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박사급을 넘어선 엘리트급의 인간들이 이 챗 GPT에 하는 일을 보면서 경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은 조던 피터슨이 내용을 알려주면서 인간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지. 잠깐 어느 뉴스에 보니까 이 챗 GPT가 확산되면서 이 AI 설계자들이 우리 6개월만이라도 이걸 좀 멈춰보자 하는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들이 멈출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 누구든지 이걸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쥘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인간들의 욕심은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멈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되는, 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소소한 힐링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끝나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지. 거룩함만 주고 떠나버리면은 난 어쩌란 말이냐 이거지. 잘 봐요. 그런데 내가 가끔 이제 그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법륜 스님하고 김창욱 씨 그 영상을 가끔 봐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뭘 발견했냐면 남편. 한 남편이 나와. 근데 한 50대 후반이라고 그러고 직장에서는 자기가 2인자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까지 돈도 굉장히 잘 벌어다 줬어요. 직장에서 2인자라니까. 그래서 요새는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사회적 그런 흐름도 있고 하니까 집에 가서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설거지도 도와주고 했어요.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부인은 딸과 아들만 관심에 있고 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지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설거지까지 해주고 돈도 잘 벌어다 줬는데 그러면서 그 감정을 어쩌지 못해가지고 이제 상담하러 온 거예요. 난 이걸 보면서 너무 우습잖아. 그걸 들으면서 나는 막 웃음이 나왔고 아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새댁이에요. 새댁. 아직 신혼의 애기 엄마야. 만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혼 수속 중인데 헤어져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챗 GPT가 세상 모든 사상을 편집해가면서 3초 만에 결론을 내려주는데 지금 인간 세계는 남편은 마누라한테 투정 부리고 인간은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한 거야. 남녀 간의 이 문제, 욕망의 문제를. 남편이 바람났어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법륜 스님은 그냥 딱 자르고 보더라고. 이 남편은 법륜 스님한테도 혼나고 댓글에서도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이 새댁에 댓글 달린 건 뭐냐 하면은 새댁한테도 굉장히 매섭게 하시대. 그냥 끝내 뭐. 그냥 이 아줌마도 이 어머니도 애기 엄마도 끝내고 싶지. 그런데 또 다른 내가 조금 더 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그 어떤 다른 솔루션이 없을까 해서 상담을 하러 왔겠죠. 근데 이 애기 엄마 얘기 댓글에 달린 건 뭐냐 하면은 애기 엄마 그거 한 집 걸로 두 집 다 그래.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기가 세상이구나.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두 사람 다 대상 세계를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 자 여러분 이게 왜 경전이 거룩함으로 끝나면 안 되냐고. 여러분이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거룩함만 남겨놓고 떠나버렸다. 그리고 나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러면은 그 거룩함만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그 아라한이 된 거긴 거룩함이 안 보인다니까. 뭐가 있다고? 무집착이 있는 거야. 무집착. 그걸 잘 봐야 돼. 거룩함이나 성자스러움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아라한의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뭐였어요? 눈으로 보는 거 집착하지 말고 귀로 듣는 거 집착하지 말고 육군육경이잖아요. 자 여기 봅시다. 자 남편이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응? 내 마음이 있어. 나
나가 있고 대상이 있잖아. 대상은 부인이에요. 내가 평생 돈도 잘 벌어다 주고 큰맘 먹고 설거지까지 해줬는데 부인은 나는 안중에도 없고 딸과 아들만 보살피느라 정신이 없다. 나는 섭섭하고 상실감 느끼고 불쾌하고 어떨 땐 막 화가 난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신혼이잖아요. 근데 이쪽 신혼도 이번엔 반대로 애기 엄마가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더니 나한테 두 얼굴이다.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자신에게 한 행동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50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대는 30대겠지. 그 30대나 50대나 똑같은 고민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이 남편님이 부인을 탓을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이 50대고 직장에서도 2인자고 그러면은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제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 뭔가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건 자기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내 감정의 분비물을 해결 못하느냐는 얘기지. 감정의 분비물을 왜 해결을 못하는데. 부인 때문에 내가 화가 나요. 섭섭해요. 불쾌해요. 상실감 느껴요. 허탈해요.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게 얼만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처음부터 감정이 일어나는 거야. 누구를 여나요? 대상을 여나요. 이게 경이잖아. 육경. 그리고 내 안에서 육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잖아. 육근과 육경에서 막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야. 감정의 분비물이. 육근, 육경. 그리고 이 사이에서 식이 일어나면서 느낌이 막 일어나잖아. 느낌 등등등등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현실 아니야, 현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일어나는 느낌과 상, 행, 그리고 식, 이 덩어리들, 진짜 이 덩어리들이잖아, 지금. 응? 이 덩어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오온의 현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의 법문을 들으면 내 오온도 좀 해결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의 오온을 해결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지금 자기 머리 한번 써봐요. 지금 내 오온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오온은 무엇인가? 나의 다섯 무더기는 무엇인가? 이 순간에. 아니 이래야 부처님이 솔루션을 해주는 거지. 경전에 성스러움만 남겨놓고 사라져버리면 나는 어쩌란 말이야. 나의 오온은 어쩌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거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오온의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보통 뭐 2년 전에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온은 무더기 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섯 무더기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 오온이 불교에서는 그냥 오온이 아니라 오취온이란 말이에요. 오취온. 이 오취에 대한 얘기는 내가 먼저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서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하고요. 이 색이라는 건 물질이죠. 이 수상의 이색은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오온이라는 게 하는 일이 뭐냐. 자, 여기 송장이 있어요. 지금 막 운명하셨습니다. 선고가 났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눈은 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자식이 달려와가지고 아버지 이 사과 하나 드시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사과 하나 좀 드시고 가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1초 전이야. 그러니까 눈은 그대로
뜰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혀도 있단 말이야. 몸도 아직 따뜻해. 이 사과 좀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이 송장이 사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은 있잖아. 눈은 있거든. 아직 송장이 썩지 않고 생생한 눈이 있어요. 1초 전, 1초 후니까. 송장이 사과를 볼 수 있나 없나? 못 보죠.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안 돼. 인식 불가. 왜? 아니 눈이 있잖아. 눈이 있는데 왜 사과를 못 보지? 이건 물질 눈이 있는 거예요. 사과를 못 봐. 그러니까 눈이 있는데 사과를 못 본다는 건 뭐야? 물질 눈이 사과를 보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 눈이 사과를 보잖아. 그러면 동시에 뭐가 나타난다? 안식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eye consciousness.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건 정신작용이에요. 정신작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을 통하여 정신작용이 발생한 거지. 발생이란 말 내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없던 곳에서 튀어나왔단 말이야. 발생, 요술처럼. 자, 봐요 여러분. 지금 소리가 없잖아요. 내가 소리를 쳤어. 그러니까 발생한 거잖아. 우리 지금 흔적도 없어. 이게 이식이 일어났다, 이식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무상이야. 그러니까 눈이 사과를 보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 정신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송장은 이 정신작용이 발생을 못하는 거야. 왜? 어? 영혼이 떠나버렸어. 영혼이 떠나버렸어. 저 사후세계로. 그래서 사과를 인식을 못해요. 그 정신작용이란 말이야. 정신작용. 근데 이 정신작용이 하는 일은 뭐야? 그러니까 이 사과를 인식하는 거야. 인식. 아 저게 사과구나 하고 인식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육근의 세계가 있고 육경의 세계가 있어. 응? 육근은 뭐야?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고 육경은 뭐야? 사과, 형상, 귀, 소리, 코, 냄새, 혀, 맛, 몸, 감촉, 마음, 생각들. 응? 그러니까 아까 그 사과를 갖다 놨을 때 모르잖아?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게 아니야. 이때 뭐가 발생한다? 촉이 일어나잖아. 촉이 일어나면서 뭐가 발생해? 식이 발생해요. 각각의 식이 발생해. 육식이 발생하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이거 전체를 뭐라 그랬어? 이게 올이다 그랬어요. 올. 모든 것이 이거다. 육근, 육경, 육식이 이 세상 전체다 그랬어요. 근데 아비담마에 뭐라 그랬냐면은 다섯 무더기는 오오는 한 대상을 연하여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보고 있을 때는 안식이야. 그러나 사과를 먹고 있을 때는 설식이죠. 설식. 안식에서 설식이란 말이야. 그럴 때 설식이 일어났을 때 안식은 어떻게 된다? 사라졌어요. 사라졌잖아? 그럼 이 설식 대신 또 다른 다섯 무더기인 거야. 다른 다섯 무더기. 그래서 촉이 일어날 때마다 각 영역에서 뭐가 발생한다? 다섯 무더기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눈에서 안식이 사라져야 설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설식이 발생하고 안식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아무리 혀에다가 음식을 갖다 대도 사과를 갖다 대도 나는 맛을 모르는 거야. 형상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과 경에서 촉이 일어날 때마다
다섯 무더기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지. 이게 무상이라는 거야. 무상. 실체가 없는 거지. 사실 무상이라는 건 식이 일어나고 식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깨달을 수 있지. 식이 멸하니까 함께 멸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자, 알겠죠? 육군, 육경과 육식의 관계를 알겠죠? 그리고 식 속에는 다섯 무더기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촉까지 됐어요. 그러면 조금 자세히 들어가서 자, 그러면 수상행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 사과가 있어. 색이잖아. 그러면 일단 식이 여기 이제 식이 뒤에 나오지만은 이건 또 다른 식이지만 일단 수가 나타나는 건 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식은 뭔가 저기 있구나 이 정도밖에 몰라. 컨셔스너스 빈야나. 첫 단계에서 탁 물체가 일어나면 저기 뭔가가 있네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수상행식이 네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동시에 이 역할들이 대상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어텐션이 기울여지죠. 어텐션. 그리고 조명이 있어야 돼. 어텐션. 주의가 기울여지면서 조명이 있으면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상이 작동을 해요. 상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형태네. 아, 옛날에 정보. 이건 정보야. 머릿속에서 아까 그 챗 GPT가 하듯이,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늦는가 보세요. 그 챗 GPT에 비하면은. 알아. 거기서 뭘 아느냐. 아, 요런 거는, 요거는 사과야. 사과라는 싼냐가 일어나요. 명칭이 붙죠. 명칭. 응? 요것은 개념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개념. 싼냐. 개념은 그 루트가 싼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연하여 느낌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나 저 사과 좋아해. 막 입에 침이 고여. 느낌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프로세스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종의 바이오 로봇이란 말이에요. 프로그래밍이 이미 됐다니까. 근데 만일에 이게 두량이야. 만일에 이게 두량이야. 두량. 그럼 두량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꼬랑내 같은 거 난다고. 그럼 어떻게 돼? 이 느낌이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돼? 막 화가 나지. 아우 냄새나 저리 갖다 던져버려. 좋아하면 가지고 와. 내 쪽으로 끌어당겨. 화가 나면 밀쳐버려. 탐진이 일어나죠. 탐진. 그래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기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밀치는 애취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애취들이 모여서 유가 되는 거야. 개. 다음 생에 내가 어디에 태어날지 개가 되는 거예요. 인간계에 태어날지 새끼에 태어날지 천상계에 태어날지 이 뭐가 형성했느냐. 유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개가 형성이 돼요. 그럼 이게 뭐라고? 나의 내생이 되는 거야. 나의 내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 한번 보는 순간에 이 12연기고리 이게 뭐야? 12연기고리지. 12연기고리가 쫙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과가 이렇게 생긴 거를 먹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육군, 육경에서 일어난 이런 것들은 다시 어디로 기록이 돼요? 마음으로 기록이 돼. 하나도 빠짐없이 두뇌세포에 홀로그램적으로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세포가 무한한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외장 하드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는 우리 기억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육군 육경의 기억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챗 GPT는 온 인류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온 인류의 기억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조던 피터슨 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외국인. 이 챗 GPT가 지금 무료입니다. 왜 이 좋은 걸 우리한테 무료로 쓰게 해줄까요?
그거는 더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해야 더 많은 정보를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조금 아까 또 어떤 걸 보니까 뭐 다른 곳에 있는 정보를 이 챗GPT가 저작권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갖다 썼다대. 그 지금 이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사과를 먹었는데 요렇게 생긴 사과는 맛이 요렇더라. 이게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럼 만일에 이게 떨떠듬했다. 이렇게 좀 시퍼러둥둥하고 이거 떨떠듬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기록이 돼가지고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돼? 저런 사과는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은 입안에 들어갔을 때 설식이 굉장히 싫어해. 그럼 어떻게 돼? 다음 생에는 이걸 취하지 않아요. 거부하는 행동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식은 이걸 다 알아. 아는 순간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인간의 그 프로그래밍된 그 세팅이에요. 육군, 육경, 육식, 그리고 12연기 쫙 돌아가고 오온이 발생하고 인간 바이오 로봇에 세팅된 프로그램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보다 어마무시한 세팅이 된 게 챗 GPT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 이 싼냐의 세계? 이 싼냐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싼냐의 세계에 기록된 것이 행으로 이어지거든. 행이 이어지면 어떻게 된다? 애취가 바로 행이에요. 행. 행은 바로 다음 생에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행. 그 결과가 나의 내생을 결정하죠. 내생까지 갈 것도 없어.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 이 대상들이 바로 전생에 내가 뿌려놓았던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 그걸 까르마라 그러지. 여러분 이제 확실하죠? 육군, 육경, 육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식이 발생할 때마다 촉촉촉마다 다섯 무더기 발생하고 사라지면서 그 다섯 무더기 발생할 때마다 12연기를 쫙쫙 돌아간다. 그게 다 무상이다. 한 촉마다 한 연기가 발생하고 또 한 촉마다 한 연기가 발생하고 그런 생겨남이 모여서 다음 생 내 개가 형성된다. 그럼 그 원인 결과가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간과 공간이 펼쳐진다. 그게 나의 내생이다. 그걸 뭐라 그랬느냐?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윤회라 그러는 거죠. 윤회. 응? 그래서 계속 윤회하고 싶어요. 응? 근데 여기 아라는 뭐라 그랬어요? 탐욕을 빗바래고 소멸하고 버리고 완전히 놓아버렸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해탈했다고 꿰뚫어 압니다. 그러면 다시 이 남편 아저씨한테 와보자고. 자, 육군 육경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느낌, 상행식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 이 사람이? 나 섭섭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버럼. 응? 화가 나. 위로받고 싶어. 뭔가 보상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많이 벌어왔다는 건 뭐에 속해요? 상이지. 기억들이란 말이야. 응? 지금 화가 난다. 이건 행동이 일어난 거야. 의행이 일어나죠. 몸으로도 행동이 일어날 수 있죠. 이 행은 세 가지잖아. 몸, 말, 마음으로 세 가지로 행동이 일어나죠. 루트가. 화가 나. 이게 지금 그러면은 마음에서 이미 이런 결정이 내려졌잖아. 섭섭해. 그러니까 벌써 말로도 퉁명스러운 말이 나오고 몸으로도 막 내가 뭘 해줬는데 설거지까지 해줬는데 뭐 이럴 거야. 막 삿대질다고 이럴 수 있어요. 행동이 일어나잖아. 보상받고 싶은 그 느낌이 계속 일어나. 섭섭해 이런 건 다 느낌에 속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여기 내가 있어. 지금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다섯 무더기를 남편은. 그리고 이제 부인이 있어. 부인. 근데 부인은 나를 안 보고 자식만 보고 있어요. 아들, 딸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부인이 좀 해주길 바라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이런 거 좀 해줘. 근데 부인은 여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요? 대상에 의존하고 있어요. 대상에 의존한다. 그래서 대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이런 모든 오온의 무더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라는 경의 대상을 연하여 육근 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챗 GPT는 그 무시무시한 일을 3초 만에 하는데 인간들은 이런 소소한 감정놀이, 에고놀이에 시간이 쭉쭉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늘어난다. 아까 12연계가 쭉쭉 펼쳐지잖아. 그럼 이걸로 인해서 또 행동이 나오고 행동의 결과를 경험해야 하고 시간이 쭉쭉 늘어나. 근데 챗 GPT에는 이런 감정놀이가 없어요. 그냥 해야 할 일만 딱딱 하는 거야. 이런 거 없이 해야 할 일만 딱딱딱 해.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3초 만에 그 어마무시한 일을 해낸 거야. 이 상, 우리를 따지자면 얘네들이 이제 상이지, 상. 색수상 행식의 상이란 말이에요. 상의 세계를 얘네들이 점령해버렸어. 응? 기록의 세계, 기억의 세계, 정보의 세계를 얘네들이 완전히 점령해버린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50대의 남자가 직장에서 2인자의 그 능력이 인정받는 그런 남자가 지금 이렇게 자기 감정 처리를 못하면서 그거를 남한테 의존해서 해결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집에 와서 좀 위로도 받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은 거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에게 의존할 때 어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대상이 행동해주지 않을 때 나에게 뭐가 일어나요? 고통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말을 공부해야 돼. 고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알아야 돼. 이 고진멸도에 고가 발생하는 거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자각이 필요해, 자각. 이게 기계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 지금 투정 부릴 때가 아니란 말이야. 나이가 50이면 이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때인데 아직도 그렇게 유학이,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의 정신 상태가 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까진 그런 데를 좋았어요. 근데 지금 물질계가 지금 3초 만에 모든 걸 해결하고 있다니까. 근데 인간들은 지금 유학이, 감정적으로 유학이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질계, 이 돈만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아, 돈만. 내가 지금 너한테 돈을 얼마를 벌어다 줬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물질은 피블하다, 의존할 만하지 못하다 이랬거든. 응? 느낌도 그래. 그 애기 엄마가 처음에 신혼 때 얼마나 남편이 잘해줬는데 지금 저렇게 바람을 피지? 느낌이 변한 거야. 그게 현상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막 뭐가 와? 고통이 오는 거야, 고통이. 그럼 그거를 아파하지 말고 고통이 발생했구나로 알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진리를 이 프랙티컬, 실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그러한 상담이나 조언 정도로 여러분의 뿌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윗바사나가 엄청난 파워가 있다니까. 이게 금방 해결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지금 뭐야. 왜 이 많은 곳을 부인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야, 부인이. 근데 부인은 지금 자기 업성 때문에 또 바빠. 자식 돌보느라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말년을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 바람 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또 큰 업성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생에 또 지지급 볶을 업성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말년도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대상에 의존하는 삶은 굉장히 유아적인 삶이고 거기에는 해결이 없다.
해결이 없다. 그래서 계속 고통스러워야 한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발생한 거. 자, 고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제가 발생한 거예요. 고제. 알아야 돼. 나한테 고통이 발생했다는 걸. 아, 고통 발생. 만약에 이게 로봇이라면 현재 남편 바이오 로봇에 고통이 발생했음, 이러고 경계 경보를 올려야 돼요. 얘들은 이 모든 걸 3초 만에 한다잖아. 자, 그럼 이제 고통이 발생한 것까지 찾아냈어요. 그리고 대상에 의존하면 해결이 없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그 애기 엄마한테 가봅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이 남편 아저씨와 애기 엄마의 오온을 윗바사나에 근거하여 소멸시키는지를 공부합니다. 여러분도 현재 자신의 오온을 적용하여 오온 소멸을 경험하여 보세요. 붓다의 법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 윗바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팔정도의 삶, 팔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